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까지 복습과 20절로 29절까지의 본문으로 참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골로새서 9절 1장 9절부터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AD 53년에서 58년경에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설립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바울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예. 에바브라가 바울에 함께 동역하는 제자이며 또 동역자였고 빌레 문서가 마지막인데 이 빌레 문도 여기 골로새 교회의 충직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9절부터 가겠습니다. 복습. 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을 듣고 그죠?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예.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고한 거죠. 바울에게 바울에게 이 일을 고함으로 이 말을 듣던 날부터 그래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보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그래요. 그러면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편지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변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 이 믿음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사람의 형체 안에 하나님의 영체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신 후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중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신다 하신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비예요. 다윗의 아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계열에서 유다의 족보에서 나오는 이새이죠.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족보에서 요셉이 났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오신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요. 예, 우리는 믿음이 1도 없다고 제가 계속 말해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내 육이 잊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창조하셨다고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창조하시고 저들의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시고 확신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다시 한번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럼 예배 자리에 왔으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하는 은혜예요. 선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교회 와서 같이 영생하자 하는 그 선함이죠. 그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죠.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시며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지금 2024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보셔야 합니다. 뭐 보는 거나 읽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성경을 보아야 읽어지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생의 일을 알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지혜와 신령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신령한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총명하여지는데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대하여 확증하고 확신하시고, 부활에 대하여 무엇이 부활이고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기 강단에서 말하는 서철순 목사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아, 서 목사가 이렇게 부활이고 이렇게 구원이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린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진하시며 확신하셔야 돼요. 확증하시고 확신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높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30년 고민했어요. 17살에 정식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목사가 돼서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신학하면서 고민했던 거를 목사가 돼서 깨달았다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저는 도대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커서 얼마나 몇 퍼센트의 믿음이 있어야 되나, 100%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거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꽃만큼도 없어요. 일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나에게 장가 오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부활과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확증하고 확신하시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는 것에 자라나야 돼요. 아, 이게 부활이구나 하고 나니까 이렇게 구원받네 하고 나니까 이렇게 영생인데, 어머,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네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파도 같은 물결에,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성난 파도 같은 물결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환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꽉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파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굴곡, 그런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견고하여지고 단단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곁길로 가면 가만두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예, 하도 개구져가지고 엉덩이 아주 매를 날마다 맞았어요. 예,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애쓰는 육의 교훈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같게 하시는 그 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낮은 파도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가 떠남을 말해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파도치는 이 파도에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견고하심이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시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러분. 예. 자, 우리 10절에 그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게 하시고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서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샘이 있는데 기쁨의 샘이 있어요. 이 샘물은 맛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 기쁨의 샘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샘은요,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올라와요. 이 기쁨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 어느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를 이 잔잔한 환난 아니면 또 대풍의 환난에서도 예,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저희 가정이 예, 지금부터 8년 전에요, 22억을 맞고 예, 휘청했습니다. 휘청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먼지까지 다 쓸어 나가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예,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첫 번째이지만 예, 돈이 딱 말라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안에서 깨달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 환난이 오는지. 예, 그래서 깨닫고 우리 식구 모두가 이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8년 만에. 예. 그런데 식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견고하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으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이 빛은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영생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의와 그러면 그 의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하게 계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의 눈에는 보인다고요. 마귀는 새까만 어둠이시고가 아니라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햇빛보다 밝은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빛 때문에 생명의 빛이 쫙 나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이 손도 못 댄다고 요일 5장 18절 19절 20절에 증거하시면서 그는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곧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생명의 빛에 의해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나라, 영생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것은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아는데,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10계명의 1계명을 이루시면서 9계명까지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되게 하신다니까 아이고 서목사가 이제 미쳤구나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거는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드는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그날의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그의 근본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부활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처음에는 땅만 진동하셨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셔서 우리 흙으로 빚어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변동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영존하시는데 아들의 나라라고요. 아들의 나라는 곧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결론은.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존하시는 거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마귀가 내 안에서 성을 쌓고 살았는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죄덩어리가 그 어두움이 생명의 빛에 의해서 혼비백산하여 쫓겨갔다고요. 7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의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형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복습이지만은 자세히 가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이 형체 안에 하나님의 영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형체는 하나님의 영체가 임하시기에 합당한 형체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자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만물이 우주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과 속건제물로 드려지실 때에 그래요. 10절에 그에게서 씨를 받으시는데 어떤 씨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러면 속건제로 드려지시고 씨를 받으시는데 생명의 씨를 받으셔가지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안에 임재하시면서 사람들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예, 영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다시 주워 입고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언제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영혼이, 영체가, 예, 이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영체가 우리 형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빚어내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고 확증하고 확신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은혜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은혜예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그에게 창조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이라고요. 어디를 가나. 예.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죠. 15절에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17절에서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성경에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봉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육의 옷을 벗은 것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예. 사람의 영혼은 마귀와 같이해서 심판의 부활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영원히 영생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다고요. 그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죽은 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 하나님의 선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만 인류가 다 사망 아래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만 인류에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만 인류를 사망으로 죽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로 무익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다고요.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함으로. 예,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의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그 세대에 따라, 예, 2000년 전,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이 강도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잖아요.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시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인데 만 인류가 다 부활이라고요. 태어나면서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태어나면서 악을 먼저 배워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욕 아니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아주 욕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18절의 은혜가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가시죠?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만 인류가 지금 다 부활인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은, 교회 안으로 오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내 주먹이나 믿지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 지금은 만 인류가 다 부활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부활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다가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 주춤거리지 마세요. 예. 정말이에요. 주춤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내가 야 너는 몇 날 몇 시에 네가 육의 옷을 벗을 것이다 정해져 있다면 아마 열심히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예 언제 육의 옷을 벗을지를 몰라요. 오늘 시간이 지난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내려가는 순간에 내 육을 생명이 내 육을 벗을지 예, 우리는 지금 오늘 듣는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합니다. 늦어지지 않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9절 예, 복습이 끝나고요. 20절 갑니다. 그의 본문인데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땅에 있는 것들은 아직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과 이미 화목함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가족에서부터 이루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내 눈앞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의 역사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악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심 그대로 본다고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마포를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마지막 나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알게 그 앞에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되게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를 이루신다고요, 우리에게서. 아멘입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래요. 믿음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오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래요. 그럼 이 터는 그리스도의 터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의 터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생명의 터에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의 복음의 신앙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요.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경 66권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예수 막 믿을 때 룰루랄라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말씀의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말씀 안으로 못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십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말씀의 방언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지식이며 율법이며
하늘나라의 방언인데 제가 지금 방언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사셔야 해요. 이 은혜 안에 잠겨 가셔야 합니다. 보고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로 19절까지의 복습과 20절로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아지는 은혜로 확증하고 확신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